한때 전 세계에 유행했던 중요한 과학, 유사과학이죠. 진짜 과학도 아니고 유사과학 중에 하나가 우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우생학의 이름을 바꿔서 뭐 사회진화론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이론이 이런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어, 그 인종들이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위계.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독일에서 아주 구체화됐는데 아리안족 독일 인종은 굉장히 우월한 인종이고 유대 인종은 인류를 위해서 박멸시켜야 될 열등한 인종이다. 그러니까 사회가 진화하려면 우수한 인종들이 계속 더 번식하게 하고 열등한 인종들은 박멸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T하고 4라는 작전이 진행됐는데 여기 독일어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레벤 주 베르테스 레벤. 제가 독일어 제2 외국어 대학 고등학교에서 독일어 했는데 구텐닥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어서 제가 외워갖고 왔어요. 레벤 주 베르트 레벤. 독일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뜻이 뭐냐면 쓸모없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0만 명의 장애인을 유대 독일 안에서 조직적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40만 명을 강제 불임 수술을 시켰습니다. 너는 아이를 낳으면 안 돼. 너 같은 인종은 인종 자체가 열등하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인류의 해가 돼.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죠. 그래서 40만 명을 강제 불임 수술을 시키고 40만 명의 장애 우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이게 T4 작전이고 요 독일에서 이 작전을 아주 열정적으로 실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틀러 유겐트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히틀러 키즈라는 뜻이에요. 히틀러 유겐트, 뭐 히틀러 영맨 뭐 이런 뜻이겠죠. 890만 명 정도가 이 일을 조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도 얘들이 거의 주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똘망똘망하게 생긴 청년들이거든요.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사진에 보면. 근데 900만 명에 가까운 이 히틀러 유겐트들이 이 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나중에 재판 같은 거 할 때 보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기가 인류 발전을 위해서 합당하고 올바른 일을 했다고 당당히 증언을 합니다. 한두 명이라면 미친놈이라고 할 텐데 900만 명에 가까운 그 당시 독일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제까지 같이 놀던 유대인 또래 친구인데 오늘 잡혀가서 잔혹하게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당연하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이 그 세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릴 때부터 조직적으로 세뇌를 합니다. 찾아보니까 세뇌가 방법이 뭐 저처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교육, 문화, 종교 활동, 문화 활동 모든 면에 있어서 이 히틀러 유젠트를 기르기 위해서 철저히 사고를 세뇌시킵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아리안 우월주의,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이 인류의 해로운 인종들을 박멸시키고 뭐 이런 우생학과 사회진화론, 이 독일 아리안족을 중심으로 한 이 사회진화론에 아주 의식이 철저히 세뇌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예요. 보는 안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볼 때 그 전제가 다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 전제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타당한 겁니다. 유대인을 죽이고 장애우들을 죽이고 열등해 보이는 사람들, 쓸모없는 인종들을 불임 수술을 시키고 이런 게 그 전제를 갖고 보니까 타당하고 인류 발전을 위해 유익하고 윤리적인 일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어떤 강력한 전제에 붙잡혀 있을까요? 전제라는 게 우리 사고가 작동하기 전에 사전에 이미 우리 안에 이렇게 시스템화돼 있어서 그 시스템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것을 전제라고 할 때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전제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물질적 세계,
만져지고 보이는 이 물질적 세계만이 실제하는 실제 세계다. 뭐 영혼, 신 이런 거는 존재하는 거 아니다. 그냥 물질과 이런 물질들만이 실제 세계고 나머지는 다 관념, 그냥 우리의 상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유물론입니다. 우주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철저히 폐쇄된 인과 관계인 거예요. 요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요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중력과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 우주 바깥에서 무엇인가 개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자연 법칙에 철저히 지배를 받는 폐쇄적인 인과 원인과 결과의 프로세스다. 인간은 그냥 생물학적인 기계다. 이게 제가 유물론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물론은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명확합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기계입니다. 그럼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식 이런 건 다 뭐야? 그거는 신경세포의 전기 화학 활동입니다. 전기 자극, 우리 머릿속에 있는 호르몬 같은 화학 물질이 상호작용해서 일어나는 그냥 전기 화학 활동에 불과한 것이다. 생물학적인 기계입니다. 그럼 도덕은 뭐야? 양심은 뭐야? 그거는 사회가 진화하면서 생겨진 부산물이다. 네, 제가 혹시 편견을 가지고 유물론을 비하할까봐 클로드에도 물어보고 제미나이에도 물어보고 챗 GPT에도 다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유물론이 우리 시대의 강력한 전제입니다. 여러분도 유물론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고하도록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히틀러 유겐트처럼 세뇌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참이다. 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상식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인류 역사에 등장한 지 채 200년도 되지 않는 하나의 강력한 세계관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이제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한도를 넘어서 과학이 오케이 하지 않는 건 다 가짜야 이거죠. 과학으로 검증할 수 없는 건 무의미해, 허무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과학적 검증 불가능합니다. 부활, 예수의 부활, 과학적 검증 불가능합니다. 창조, 과학적 검증 불가능합니다.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므로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 실증주의라고 합니다. 실증적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실증주의는 과학이라는 그릇을 가져놓고 이 그릇 안에 담기지 않는 건 모든가 다 허구라고 치부해버리는 아주 특별한 세계관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히틀러 유겐트들처럼 그거에 철저하게 세뇌되어 있는 거죠. 그 전제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다 그래서 과학적이야? 과학적이야?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해? 마지막은 합리주의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성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 사실이라는 겁니다. 합리, 이성이 그래 맞는 것 같아, 이해돼, 논리적이야, 이성에 합해, 이성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이성이 옳다고 말하는 거야,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사실이다. 그러므로 종교적 계시,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런 건 인간의 이성으로 시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불합리, 불가능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유물론, 합리주의, 실증주의.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 세속 세계관의 세례를 지독하게 받아서 이 전제 속에 갇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이런 세속적 전제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보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히 세뇌되어 있냐면 왜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합리주의, 실증주의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의심해보지도 못합니다. 그거 진짜 맞는 거야? 과학이 물론 좋고 유익한 거지만 과학이라는 그 작은 그릇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 이성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성이라는 것의 이해 가능성 안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이성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니까 의심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의심도 못합니다. 왜? 철저하게 그 전제가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그 결과 이 세대는 보이지 않는 실제에 소경이 돼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 보이는 것만 실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실제가 훨씬 더 광활하고 풍성하고 많거든요. 넓고 신비하고 충만하고, 그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습니다. 보이는 실제는 존재하는 실제 중에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유물론, 합리주의, 실증주의가 보이지 않는 실제에 사람들을 소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지독하게 협소한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왜? 보이는 것만 실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보이는 실제 안에 자기를 가두고 지독한 협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밖의 세계와 실제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몰라. 영원 몰라. 죽음 이후에 참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심판 몰라. 그런 건 합리주의에 걸릴 수도 없고 실증주의 실증할 수도 없고 이성에 맞지도 않고 유물론 물질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의미 없어 하고 다 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지독하게 협소한 세계 속에 갇혀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안에 살면 돼요, 인간이.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무한을 추구하거든요. 그 보이는 것밖에 없다고 존재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갇혀 그냥 할렐루야 오이 기쁨 뭐 그러면 살면 되는데, 그 지독하게 협소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실상은 끊임없이 무한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우주를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우주에 간 읽어보면 야, 인간 과학 대단합니다. 지금 보이죠? 뭐 툰가 뭐 저거 걔가 망원경 지금 띄워가지고 지금 얼마나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 뭐에 맞아가지고 날개가 해가지고 뭐 고장났는데 원격으로 또 고쳐가지고 다시 또 어디까지 도대체 가고 싶은 거예요? 우주 끝까지 가고 싶은 겁니다. 네. 우주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무한한 공간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왜 유한성 안에 갇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한을 추구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인간의 생명은 찰나 아닙니까? 그냥 한 7, 80년 살다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영원을 추구하거든요. 영원을 추구해.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영원히 존재하려고 하고, 이 몸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으면 어떤 의미나 업적이나 역사를 통해서 영원히 존재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영원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런 자신 안에 있는 무한과 영원을 향한 갈망을 인간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속에 갇혀 살아가면서 이 무한과 영원을 향한 갈증은 무엇일까? 왜 그런 걸까요? 인간은 만지고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상 속에 살도록 지어진 존재거든요. 인간은 만지고 보여지는 이 물질, 합리주의, 실증주의 그 좁은 공간에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훨씬 더 광활하고 충만하고 무한하고 풍성한 그 공간, 세상 속에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 말로는 이 유물론, 합리주의, 실증주의 보이는 게 전부야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갈망은 끊임없이 무한을 향해 나가고 끊임없이 영원을 향해서 뻗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스스로를 가두고 벗어날 수 없는 갈증과 공허와 답답함을 막 호소하며 산단 말이에요. 마치 물이 가득한 어항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물이 가득한 어항에서 물고기가 목말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광활하고 충만한 생명과 사랑이 충만한 공간 속에 지어졌으면서도 자기를
그 유물론과 합리주의와 실증주의의 감옥 속에 가두고 그 속에서 지독한 갈증과 공허를 느끼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죽어가는 물고기와 비슷한 그런 인간들이 우리 세상에 지금을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자기를 그런 공간에 가둬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 자기가 참되게 마주해야 되는 어떤 존재가 있고, 인간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존재와는 마주해야 되거든요. 그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딴 사람은 다 잃어버려도 돼요. 아우, 간사하면 안 돼요. 난 저 형제 없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저 자매 없으면 난 그냥 오늘 끝이에요. 안 끝이에요. 잘 살아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이거 없으면, 아니, 없어도 살아요. 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마주 서야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 누구예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성경에 에제르라고 말하는데, 에제르가 뭐냐면 나와 꼭 맞는 파트너란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꼭 맞는, 너트와 볼트가 꼭 맞듯이 이렇게 딱 맞게 지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주 서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마주 대화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받아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물론, 합리주의, 실증주의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세속적 세계관의 존재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다른 거 못 보는 건 괜찮아요. 우주 끝, 무슨 뭐 빅뱅, 무슨 우주의 뭐 기원, 이런 거 몰라도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유물론에도 캐치되지 않으시고, 실증주의나 합리주의로 캐치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도구로도 캐치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 세계관에 눈먼 사람들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절대적인 파트너, 우리가 마주서야 될 절대적인 대상,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보고 교제해야 될 그 하나님을 상실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분과 참된 교제와 대화를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상실해 버렸어요.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간사님? 아니, 신과의 대화를 잃어버린 인류는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 인류는 잘못된 신이라도, 뭐 하나님의 그림자라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뭐 꼬리, 그 옷자락에다 붙잡고 대화를 했어요. 인디안들도 잘 모르는 신과 대화를 했어요. 저 아테네 시민들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붙여놓고 신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뭐예요? 앞에 누군가 있다는 건 안 거예요. 희미하지만,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대화할지 모르겠지만, 내 에제르, 내 파트너, 내 사랑의 대상이 내 앞에 있는 어떤 존재라는 건 인류가 긴 시간 동안 알고 대화했어요. 모든 문화에 신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불과 200년 만에 인간은 참된 자신의 파트너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가 무슨 시대라 그래요? 초연결 시대. 제가 이제 가끔 하는 게, 너무너무 피곤하면 본부에 있는 해외 출장 스케줄 따내가지고, 왜냐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거의 따내갖고 가서 2박 3일 스케줄 하루면 끝나요. 빠빠르게 서두르면 하루 빨빨 끝낸 다음에 이틀 동안 어디 저기 뭐 그 호이안 같은 데 처박혀가지고, 제가 이제 잘하는 게, 제가 이제 그 로망이 오토바이 딱 빌려가지고 우통 벗고 선글라스 쓰고, 그러고 이제 야!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게 현지인과 똑같은데, 제가 까맣기 때문에 선글라스 쓰면 현지인이라는 몰라요. 거기 뭐 이간사님 이렇게 부를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게 제 로망이거든. 달리다가 중간에 카페 있으면 탁 서가지고 탁서 카페 하면서 탁 마시고, 이렇게 뭐 쓰어다 이렇게 하면서 마시고, 그런 게 이제. 근데 그 불가능해요. 초연결 시대거든요. 어디 가나 카톡이 아무튼 이 삐약삐약 이 카톡 얘들이 그냥 어디 가나 연결돼 있어요. 어디 가나. 제가 아프리카 짐바브웨도 가봤는데 거기도 연결돼 있어요. 거기서도 아내가 뭐해? 갑자기 이렇게 어디 쳐다보고 있나, 이런 느낌이. 밥 먹었어? 짐바브웨까지 갔는데도 연결돼 있어요. 초연결세예요. 24시간 내내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요. 과소통 시대예요. 막
카톡 답장 안 하면 뭐 또 뭐라 그러니까 또 뭐 답장해야 돼요. 또 뭐 하고 뭐 읽었다고 표시해야 되고 뭐 V자라도 남기고 해야 돼요. 초연결 시대예요. 초연결 시대. 과노출 시대예요. 나는 내 인스타 잘 안 들어가거든요. 제 것만 올려요 그냥. 우라통이 치밀어 올 때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야 되지? 내가 얘가 이거 먹는 걸 내가 왜 쳐다보고 있어야 되지? 내가 얘가 놀고 있는 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 거지? 과노출 시대거든요. 초연결, 과소통, 과노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외로움과 단절감과 소외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이렇게 서로에게 서로가 노출되어 있는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외로움과 단절감과 소외감은 어디서 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파트너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겪는 하나님의 빈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먼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안수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침 뱉었다 이거에 관심 꽂혀가지고 뭐 침은 뭐냐, 뭐 거룩한 침이냐, 뭐 성침이냐, 뭐 주님의 침 뭐 하면서 서로 또 순자님이 침 한번 뱉고 막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이 침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헬라 문화권에서 의학, 민간 의학으로 쓰던 거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습을 따른 이게 중요한 게 침 뱉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눈 멀었던 자가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눈이 열려야 될 사람은 우리야. 이 사람은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전제가 없어. 우리처럼 어떤 이 세속의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완전히 세뇌된 사람이 아니야. 어쩌면 진짜 눈이 열려야 될 사람, 예수님이 안수해서 눈을 열어주셔야 될 사람은 우리야.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왜? 전제가 있거든요. 안 보는 건 괜찮습니다. 잘못 봅니다. 왜곡해서 봅니다. 악하게 봅니다. 반 예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의 안수를 받아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께서 오늘 안수해 주셔서 눈먼 자가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주님과 자신과 세상을 참으로 보게 돼요. 본다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못 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뉴스 보고 아침마다 무슨 뭐 그 극좌 유튜브 보고 극우 유튜브 보고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 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게 있어요. 라는 거. 점 3개 누르고 관심 없음 신고하기. 계속 누릅니다. 제가 저 끈기 있게 누르거든요.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떠요. 계속 누릅니다. 제가. 제가 약간 좌측인데도 김어준 안 봅니다. 매불쇼 안 봅니다. 극좌 극우 유튜버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세뇌를 자초하는 거예요. 거긴 정확한 정보도 아닙니다. 왜곡된 정보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에 눈먼 나쁜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보를 가공해서 여러분을 세뇌시키려는 의도 위에는 아무 의도가 없는. 뭐 얘기하다가 네. 주님이 안수해 주실 때 우리가 세상과 주님과 자신을 참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그러니까 극자 극주 유튜버 다 눌러서 신고해. 뭐 봅니까? 공중파 2개 봐. 공중파는 그대로 걔들이 속이려고 해도 법적 제재가 심하기 때문에 왜곡시키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에이 간사님 저 빨갱이 언론은 다 왜곡시킵니다. 웃기지 마. KBS, MBC, 뭐 YTN, 뭐 SBS, JTBS 뭐 이런 거 이 정도는 왜곡을 시켜도 한계가 있어. 선택적 강조는 할 수 있지만 왜곡은 못 시켜. 근데 뭐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 골로 간다. 그러니까 좌쪽에 있는 언론 하나 보고 MBC 하나 보고 오른쪽에 있는 언론 있잖아. KBS. 내 친구는 개베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개베스 아니 KBS, MBC 이쪽 2개 봐, 2개. 신문 조선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뭐야 이거 뭐 있지, 한겨레. 이 정도 봐. 딴 거 보지 마 제발. 주님의 정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주님의 정의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괜히 그런 데 가서 방황하지 말고 KBS, MBC 같이 받고, 하나만 보면 안 돼. 같이 보고 조선일보 아니면 조중동 중에 하나 보고, 한겨레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보고. 하나 볼래요? 뭐 경향이나 이런 거 봐. 그래도 중간 어디 좀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거 보라고. 2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네, 예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눈에 안수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보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보게 하는 겁니다. 뭐 느끼고 뭐 찡하고 감동적이고 다 좋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그렇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의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을 열어주겠다, 이거는 정말 눈이 먼 친구들 눈 뜨게 해주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비로소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비로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수해 주셔서 우리 눈이 열리면 주님만 보게 하는 게, 주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창조하신 참된 세계, 참된 실제, 참된 역사, 의미와 가치, 25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비로소 참으로 보게 됩니다. 25절에 모든 걸 밝히 본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안수해 주실 때만 모든 것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본다고 말하지만 전제에 가려서 보지 못합니다. 그 전제가 우리에게 강제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놈들을 계속 우측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좌측에 있는 좌측 얘기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안수해 주시면 눈이 열리면서 비로소 참으로 주님과 나와 세상을 비로소 참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만 우리는 세속적 전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참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을 막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빨리 뛰어가야 됩니다. 빨리 어디로 가려는 건데, 그 길 맞아?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되면 정말 너희들의 얻고 싶은 그 생명 얻는 거 맞아? 생각할 틈 없어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일단 뛰고 봐야 됩니다. 어디를 가는 건데 도대체 어디를? 본다고 말하지만 보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전제의 눈이 가려져서 마치 히틀러 유겐트들이 인류를 위해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고 했던 일들이 그런 일인 것처럼 우리가 그 전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서 봐야 될 것을 참으로 보지 못하면 우린 그냥 버둥버둥거리고 방황하고 심지어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길로 냅다 달리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룸이라는 영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려고 이제 저장해놨는데, 룸, 방이란 영화인데 이 사진에 보면 저 영화입니다. 저 여자가 엄마인데 17살 때 납치돼서 한 남자의 그 지하 어디에 갇힙니다. 그걸 못 나와요. 그 강간을 막 당하고 그렇게 갇혀 있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그 갇혀 있는 방에서. 아이가 5살 때까지 바깥에 못 나와요.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TV 심심할까 봐 TV를 왔는데 TV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뭐 기린 나오고, 저거 뭐야 엄마, 저 가짜야, 다 엄마가 얘기하는 가짜야, 저거 그냥 그게 상상 속 얘기야, 가짜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이가 5살 때 엄마가 목숨 걸고 탈출해서 결국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와서 엄마와 이 아이가 진짜 세상을 보고 진짜 세상에 적응하는 이야기. 생각보다 적응이 어려웠어요. 심지어 돌아가려고 했어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방이 세상의 전부였는데 이제 방은 세상의 일부일 뿐이다. 방이 세상의 전부였는데 눈이 열려서 나와서 보니까 방은 세상의 일부일 뿐이다. 예수가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극도로 제한된 그 방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생명 없는 쳇바퀴에 달려들어서 끊임없이 자기 삶을 소진시켜 가면서 참 생명을 얻고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쳇바퀴를 돌리는 그런 방 안에 갇힌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뭐라 그랬습니까? 흑암의 권세. 흑암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눈을 가리는 이 세상의 이 존재에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힘 있는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점점 강력하게 존재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하잖아요. 또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존재들, 이 유물론과 실증주의와 합리주의의 그 자체가 다 악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악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는 힘을 가진 세상의 신적 존재, 인격적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을 가려서 참된 실제를, 참된 삶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우리 눈을 가리는 흑암의 권세, 이 세상의 신과 싸우는 거지. 귀신아 물러가라 이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에베소 4장 1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네, 여기 뭐라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무지가 굳어집니다. 네, 존재가 굳어집니다. 존재에 속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무지함이 굳어져 버립니다. 아주 정형화되어 버립니다. 딱딱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이게 그냥 당연한 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존재를 통해 왜곡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음이 무지가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를 받고 눈이 열려서 참된 실제, 참된 세상, 참된 삶, 내 삶, 그리고 하나님을 밝히 봐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빛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전제로 눈이 가려졌는데 빛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눈에 세례를 베풀어서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서 미안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여러분,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어요?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여러분,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건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만물을 밝히 보려면 빛이신 주님의 안수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만물 중에 요것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을 바르게 보려면, 바르게 직면하려면, 바르게 만물을 보며 살려면 빛이신 주님의 안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 만물을 못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어. 욕해도 안 돼. 만물은 주님에 의해 지어졌어요. 보이는 세상만 지어진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주님이 지으셨어요. 과학으로 검증해낼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것도 주님이 지으셨어요. 만물을 지으셨어요. 풍성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 세상을 바르게 보려면 빛이신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닌데? 9절 맞습니까?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만 하나님 지으신 만물이 비로소 보여요.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만드신 그 만물, 천국,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자연 우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천사들, 뭐 어떤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천사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들, 이 하나님 지으신 이 만물을 비치신 주님의 빛이 우리 눈에 와 닿을 때만 비로소 있는 그대로 다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세례를 통해 비로소 우리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존재들, 충분하지 못한 존재들, 그런 세상의 존재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면요 안 보여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세상의 이 세계관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게 남자야? 여자냐? 남자야? 아니구나, 형제구나. 뭐 이렇게 충분하지 못한 존재들,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들, 가장 절대적인 우리의 에젤, 우리의 사랑의 파트너인 하나님마저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불충분함, 충분하지 못한 존재들의 눈이 씌어져서 참 삶을 살 수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길을 걸어갑니까? 참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그 빛의 세례를 받고 그분이 안수해 주셔서 우리 눈이 열릴 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을 보게 되고 또 이 땅의 참된 모습, 또 우리 삶의 참된 길을 보고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안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명적인 실패 속에서도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이 선한,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까, 그런 게 보인다고 하면 우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 보여요. 이 직장, 이 과가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이 속에서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이 속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눈이 열리면 그게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본문의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2번 안수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유일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교훈하고 싶은 거거든요. 처음에 안수했더니 뭐라 그래요? 보입니다. 근데 왜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네, 나무 같은 것들이. 네.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2번째 안수하니까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희미함에 머뭅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눈이 열렸대요, 내가 하나님을 본대요. 근데 희미함에 머뭅니다. 그냥 희미해요. 겨우 주님을 믿어요. 겨우 그냥 주님이 살아계세요. 그냥 주님이 그냥 창조하셨어요. 주님은 없지 않아요. 있어요. 희미하게 봅니다, 모든 것을. 근데 주님이 또 안수해 주시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더라. 세상이 보입니다. 역사가 보입니다. 삶이 보입니다.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보입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보입니다. 내 연약함의 목적이 보입니다. 내가 경험한 고난의 의도가 보입니다. 모든 것이 밝히 보이니라. 눈이 확실히 열려서 밝히 보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미함에 머물러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안수해 주셔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희미한 채로 살아갑니다.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창조하신 내 삶과 세상과 역사에 참으로 보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 두 번의 안수받은 이 소경의 예화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님께서 이 참 마가가 기록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도무지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러 간다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막 했다가 뒤지게 혼나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만 무슨 말입니까? 막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못 봐요. 뭐 예배도 왔다 갔다 하고 헌금도 내고 뭐 회장도 하고 순장도 하는데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십니까? 막 혼내켰대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맘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뭐 예루살렘 올라가서 뒤집어 엎을 판인데 무슨 십자가에 막 죽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희미함에 머무는 사람들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내 삶과 세상을 바르게 보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실천적인 제안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눈을 감아야 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네.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풍성하고 참된 실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설적으로 눈을 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강다영 부흥사께서 나오셔서 엄청 열정적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이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뭐를 기도했다, 어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당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내 이성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계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눈을 감는다는 거, 기도하기 눈을 감는다는 것은 주님 당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십니다. 내가 있는 것보다 당신은 더 분명하게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현실 중에 현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지으신 만물이 있습니다. 참된 실제, 시각 너머에, 과학 너머에, 이성 너머에, 실증과 합리 너머에 진짜 실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의 실제가 존재한다는 이 몸으로 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무슨 내용으로 하고 하는 것보다 눈을 감고 기도 시작하는 게 가장 강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 유물론, 합리주의, 실증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에요. 네. 저항이에요. 그렇다잖아, 쟤도. 우리의 감각과 이성은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주 일부분만을 감각할 수 있으며 우리 감각과 이성 너머에 훨씬 더 참되고 풍성한 현실, 존재가 있음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강력한 세상과의 충돌인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세계관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공부하고 세계관이 뭐다 이런 거 공부해서 세계관과 싸우는 게 세상의 전제들을 벗겨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에 눈을 감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안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전제들을 깨뜨리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예수를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아주 의식 깊숙이 세뇌되어 있던 이 세상의 전제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눈 뜨고 시퍼렇게 쳐다보며 살아도 모자란 세상에 눈을 감는다니까요. 눈을 감아요. 왜 그래요?
눈을 감아야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걸 고백해내는 거예요. 눈을 감을 때 내가 만질 수 있는 참된 실제, 진짜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눈을 감을 때 내가 만나는 그분이 내가 만나야 될 참된 내 대상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그 행위 자체로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게으른 사람이고 의지가 박야가 수준이지만 기를 쓰고 눈을 감습니다. 기를 쓰고. 제가 너무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어려움 속에 낙심이 되고 막 이럴 때는 여기 회관에 새벽 4시에 나옵니다. 옛날에 새벽 4시에 여기 나오면 그때 퇴근하는 애가 있었어요. 여기 어디서 우리 여기 기타리스트 어디 갔어? 키 크네 우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현진이 어디 있어? 현진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찬양만 하고 가잖아요. 눈 뭐 계속 먼다니까 이거. 계속. 새벽 4시에 오면 현진이가 갑니다. 총선장 그때 이제 4시에 나와서 무슨 기도합니까? 잘 기억도 안 나요. 그 기도했던 거 응답됐으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응답됐는지 어떻게 알겠어. 기도 자체가 중요해. 와서 그냥 눈 감고 주님과 주님 부르고 주여 주여 소리 지르고 뭐 그 눈 감고 있는 자체가 중요해. 그 기도라는 행위가 나를 살게 해. 내 생각의 모든 쓰레기 같은 전제들을 벗겨내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느껴지게 하고 내가 가기 싫은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명확하게 알아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그게 왜요? 주님이니까 그렇죠. 주님이 바빠 죽겠는 3년밖에 공생이 안 됐는데 40일씩 기도하고 맛이 자빠졌으면 할 뻔했어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자빠졌으면 됩니까? 이렇게 말할 뻔해서 지금 3년이 공생인데 지금 촌각을 5분 단위로 막 써야 되는데 40일씩 금식하면 어떡하냐? 주님이 할 일도 많으신 분인데 치료할 사람도 많고 갈 데도 많은데. 근데 그게 가장 강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야.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야. 40일 금식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억누르고 있던 세상의 모든 권위들이 막 깨져나간다고. 마지막 공생애를 마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밤새도록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냈어. 평소에 제발 좀 그 눈 감거라. 제발 좀. 눈 예쁜 건 알겠는데 눈 좀 감어. 제발 좀. 잘 때만 감지 말고. 잘 때도 뜨고 자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반쯤 이렇게. 눈 좀 감자.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눈 좀 감자. 눈 감고 주님을 부르면서 참된 주님 만드신 세상에 내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금식기도. 오늘 금식기도 채플이 합니다. 금식기도 왜 합니까? 3일간 눈 감으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26년을 앞두고 자기 인생 전체를 앞두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문 걸어 잠그고 거기 들어가서 완전히 눈을 감고 우리 의식 깊숙이 덕지덕지 세뇌된 그 실증주의, 합리주의, 유물론의 그 잔재들 다 벗겨내고 그 빛의 세례를 받아서 빛의 안수를 받아서 주님 만드신 모든 것을 밝히 보며 주님과 함께 참삼. 간사님, 나는 가능성이 없는 쓰레기, 개쓰레기 꼬라지예요. 어딜 쳐다봐도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가치라는 거 보이지 않아요. 눈이 감겨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환경에 컸든 어떤 가정에서 컸든 어떤 약점을 갖고 있든 어떤 지독한 실패의 히스토리를 갖고 컸든 어떤 장애와 인격적인 중독 수준의 그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든 너희들은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거든. 너희들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과 목적과 설계도가 있거든. 얼마나 눈이 철저하게 세상 가치관에 멀어버렸는지 도무지 보질 못하니까 우리가 3일 식음 먹는 것까지 뒤로 하고 눈을 감고 아버지 앞에 서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밝히 보고 이 생명의 길 뚜벅뚜벅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오셔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